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전서 가장 첫 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나라, 세속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변화되었는데 과연 그 소수에 흩어진 성도들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베드로 전서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답하고 있죠. 성도의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다르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어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산 소망이 되신다. 이 땅에서 보장된 삶이 없어도 저 하늘에 예비된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을 버티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도 이 시대 가운데 하늘 소망, 산 소망,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오늘도 신령한 저절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절, 4장 1절 보면 한글 번역에서는 빠진 단어가 있는데 가장 앞에 들어가야 할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3장 후반에서 의를 위한 고난, 선을 위한 고난을 이 당시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꼭 그런 하나님 믿어도 되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왜 꼭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비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3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죠. 첫째로 너희도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갑옷으로 삼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갑옷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남성분들은 군복을 입었겠지만 그것은 갑옷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가 갑옷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국립중앙박물관 가보면 옛날에 이것이 있나요? 이순신 장군이 입은 그런 어떤 장군이 입은 갑옷이라고 전시되어 있는 것 보거나 아니면 미디어에서 장군들 입은 갑옷 우리가 그 정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옷은 전쟁 중에 자기 몸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자신의 몸에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단단하게 자신을 무장하라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편지의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부에 이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이제 무장하되 갑옷을 입는 것 같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여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이 전쟁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갑옷입니까? 오늘 두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은 그 마음의 갑옷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신으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두 번을 반복한 이 육체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여기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목숨을 버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마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때, 육체의 고난으로 죽으셨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 말씀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무엇을 위해서요? 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는데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하여서, 나 같은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그 더러운 죄 씻기 위하여서, 속죄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해결하신 것이죠. 내게 매여 있는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난을 자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죄를 완전히 다 치워버리시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죄의 능력을 멀리 다 치워버려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이 그 죄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죄를 치워버리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어느 정도로 미워하셨죠? 죄를 끝장날 정도로, 끝장내기 위해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발의 못을 박히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옮겨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종처럼 부리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게으른 자세로 싸울 수 없는 것이죠. 비장한 마음으로, 죽기를 불사한 마음으로 죄와 싸우고 갑옷을 입는 것 같이 거룩함, 이 경건함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죄를 멀리하고 계십니까? 서방의 기독교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서구의 교회들은 죄와 싸우는 기독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예배당에서, 튼튼한 예배당 높이 높이 짓고 좀 더 편한 예배 드리는 것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의 예배당과 같이 튼튼한 돌덩이로 된 건물만 남았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물들고 신앙 다 버려지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성도는 고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는 고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도에게는 비극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비극인 것이죠. 성도는 끝없이 진한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데 자꾸 겉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고상하고 평이 좋은 기독교, 교회의 이미지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기까지 싸우는 그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물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질문해 가야 합니다. 나는 실제 삶에서, 나는 어제, 나는 오늘 죄와 싸우고 있는가? 치열하게 나를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 이 땅의 흐름 가운데 그냥 매몰돼서, 이 땅의 가치와 똑같이 매몰돼서 나도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거대한 세상 문화 속에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죄와는 연줄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끊어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죄에 매일 필요도 없고 종노릇할 필요도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죄를 멀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를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죄를 버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본능이 바뀐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무엇에 대하여 죽으셨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멀리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뒤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아까는 갑옷이라고 했는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몸의 사욕에, 몸의 욕심에 순종해버리면 죄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의의 무기로, 의의 갑옷을 입어 하나님께 주께 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죠. 우리의 남은 여생이죠. 바로 지금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이 땅에서 이 거대한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묻고 있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내 인생의 시간, 바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결단을 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새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 같고 막 촉구하는 것 같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새 사람이 언젠가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고 또 옛사람으로 된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새 사람 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 자꾸 우리의 의지로 좀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하면 내 의지로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내 의지로 결단하면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이 선택되셨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되셨습니다. 좀 독특한 제목이죠.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었고, 여호수아가 세겜 지역에 모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 가운데서 자꾸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따라서 고백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되셨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분이 이 제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주셨다가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는 결단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마음을 주어야 선택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목을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분에게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무장할 수 있는가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 주셔야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짓는 우리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고 했죠?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 안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거듭난 새로운 의지로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연습하고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나를 부인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사랑하고 돌보는 것, 인내하고 절제하고 평화하는 모든 것 다 거듭난 우리의 의지로서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거듭났으면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면 수많은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그대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면 수많은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 방탕에 계속 우리는 쓸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땅에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진 쪽으로 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잠 그냥 안 깨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깨기 위해서 알람도 맞추고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결단,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지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디어진 경건을 세우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져 있던 경건의 기초가 있었다면 다시 그것을 세우고 오늘 한 주간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악덕들, 그 죄들을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촉하도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은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 생활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를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입니다. 음란과 정욕은 정도를 벗어난 것들입니다. 억제되지 않고 남용되던 인간의 욕망, 성적인 무절제한 그런 행동들, 마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입니다. 인간이 즐기는 쾌락 세 가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술에 젖어 취해 사는 것이죠. 쉬운 말로 술고래, 술로 고래고래. 당시에 이제 음주 파티, 잔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술에 취하며 다녔던 그런 모습들이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무법한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우상을 향하여 섬기는, 앞에 것들에 발전되어서 정말 가장 큰 죄죠. 우상을 섬기는 죄. 베드로가 여기 이 악한 것들을 언급했을 때에 아마도 이교도적인 삶을 아직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삶.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과장되지 않은 정확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전의 삶에 관해서 그것을 들어서 하나하나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 그 죄악들, 이전의 죄악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악한 삶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되었다. 여기 이상은 이제 새로운 삶이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곳에 나는 서 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선을 긋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선을 긋는 삶입니다. 이전에 나의 옛사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넘어오지 말라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틈타지 말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그대로 끝이다. 과거에 지은 죄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었던 그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심하기 전에 약간의 죄를 지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심하기 전에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수년 동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주께로 돌아섰으면 그대로 끝인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지나간 모든 것들 다 선을 긋고 후회할 것도 없고 이제는 돌아갈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남은 여생을, 육체 남은 때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죄를 멀리하던 그 고난을, 그 죽음을 나의 갑옷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경건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기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경건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선한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경건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수많은 유혹들 어떻게 이겨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완벽하게 이 죄들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종종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착한 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 마음, 이 의의 무기를 무장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더라도, 내 눈을 쳐서, 눈 아래를 쳐서, 내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죽음을 당하신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미워하며 죄와 작은 것이라도 싸워 나가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